할렐루야. 애기는 이따 보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엽죠? 너무나 이쁘죠? 네, 저는 여기서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 하엄이가 보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따가 끝나고 실컷 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소망의 시작입니다. 새 소망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모든 절기가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부활절. 이 부활절은 특히나 더 중요한 바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기초가 되는 신앙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건 모르면 뭐 구원 못 받는 거죠. 뭐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이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히나 우리가 보실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15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는요. 고린도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요.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는요.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고요. 또 다양하게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워낙 발전한 부유한 매우 번영한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만큼 여러분 뭐가 따라오죠? 타락이 따라와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바로 이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를 들려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실을 믿고요, 그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그렇죠. 복음을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복음을 처음 받고 그 구원에 그 영접하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사라지죠. 약화되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당시 사회에 이 고린도 사회에 바로 헬라 철학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철학을 얘기해요. 바로 이 헬라 철학 중에서도요. 이혼론적 사상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버렸습니다. 이 이혼론적 사상은 뭘 얘기하냐면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 영혼은 영원하다. 이건 맞죠, 사실은. 근데요, 육체는 악하고 일시적이다.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영혼과 이 육체를 분리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줬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육체는 약하고 악하고 일시적이고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몸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인데 어떻게 다시 이 육체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죽는 걸로 끝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어떻게 해요? 믿게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성도들은 바로 방언 같은 영적 체험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방언을 체험한 후에는요, 그들이 바로 나도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왜? 방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늘의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활이 있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부활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고통 없이 눈물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처음에는 이 바울의 말을 메시지 듣고 믿었다가 나중에는 그 사상이 잘못된 사상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가지고 이 처음에 받았던 복음을 갖다가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혼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가르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그들에게 설명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부활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음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 가운데 선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선다는 말이 뭡니까? 기초 위에 섰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처음에 믿었지 않았느냐? 이 복음,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 너희 가운데 섰다. 너희 기초 위에 바로 이 복음이 기초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반이란 뜻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한번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 그리고 오신 것, 다시 오실 것, 이건 그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복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신앙의 기초고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랬어요.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랬어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자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 사실을 듣고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킨다. 아니, 3번 맞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킨다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단히 붙든다, 놓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쉽게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혹시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바울은요, 특별히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받은 자 중에 받은 자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로 이 말을 굳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굳이 내가 받은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는요, 복음은 인간이 만든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은 또 특히나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또 특히나 이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 복음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직접 받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부활절마다 나눴던 말씀 중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게 5절에 나와 있죠. 그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게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랬어요. 게바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연박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돌아가실 것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자신이 확인해야지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못 박은 고기를 또 이렇게 해보고 다 확인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겁 많던 제자들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사건을 보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들, 증인이 됐었습니다. 왜요?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6절, 7절이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보였다고 했습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어요. 부활의 예수님은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그리고 또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그 목격자들 중에서는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아직 살아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의 예수가 메시아인 사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7절 말씀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그 이후에 야고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자가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요, 나중에는 예수서를 주로 고백하다가 또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특히 바울 자신이 부활의 증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신이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자잖아요. 심지어 그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부끄러운 출생을 한 사람처럼, 부끄러운 출생을 한 사람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특히나 예수님의 12사도는 누굽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함께 사역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뒤늦게 태어난 사도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 아닙니까? 바울 역시 부활의 증인입니다. 지금 우리 증인들 보고 있잖아요. 이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활은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새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활은 우리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증인들을 말한 후에 갑자기 자기 자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자기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특히나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서는 아주 매우 열심이고 또 율법 또한 누구보다도 율법에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겼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원수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의 원수이기도 했죠.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사도라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이 바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또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았고요.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의 그 믿음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특히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요, 이 부활은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당연히. 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다른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내가 전한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했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 전파도 있을 수가 없죠.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능력이고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됐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를 전하고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 입술 통해서 전해져야 되고요, 또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